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고난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분당히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 고난 내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분당히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예비한 힘을 주시니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주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안보하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원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새벽에 나아가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니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붙잡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 가운데 우리 심령이 구원의 감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의 정말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고 그것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감사가 흘러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감격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가장 필요한 영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그 능력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조하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함께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같이 합독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옆분들 보고 우리 손 흔들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이 사무엘서 말씀을 보니까 참 또 말씀을 따라가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약간 수련회 온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고 매일마다 만나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요. 자, 오늘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고 다윗은 도망길로 나서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상황이고 아마도 다윗은 그 어떤 어려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사울왕에게도 쫓기기도 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 죽을 위기도 넘기기도 하고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사건이야말로 다윗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아들로 인해서 벌어진 도망이고 또 도피이고 또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밧세바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치심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 시편 3편의 말씀을 이 사건이 있을 적에 기록을 했어요. 나중에 설교 말미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19절부터 23절까지 한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단락에서는 자 14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자, 도망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하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도망하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까지도 칠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조금은 이런 퀘스천이 들죠. 꼭 도망을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전히
지금 뒤에 나오는 그 어디죠? 누구죠? 아도니아의 뒤에 훗날이요. 더 훗날에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비하면 오히려 압살롬의 반란은 좀 약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많은 장군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도 따라가고. 그러나 반면에 여기서는 여전히 많은 장수들이 다윗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루살렘 성은 상당히 공격하기에 까다로운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를 가지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도 여전히 많은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굳이 다윗이 도망을 쳐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성전을 펼쳤으면 다윗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도망을 쳤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14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요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아서 공성전을 펼친다면은 압살롬과 전쟁을 벌여서 승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백성들이 다치게 될 걸 걱정했다는 거죠. 이게 한 가지의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압살롬의 반란을 아도니아 때와는 다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반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왜 그럴까요? 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예언이에요. 성경 한번 보죠.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장은 바세바 사건이 있던 때죠.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오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인차, 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내 신변과 건강과 또 왕권, 나의 왕권, 이것을 위해서라면 공성전을 펼치는 게 훨씬 유리했을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리를 떠난 이유는 방금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하나님의 징계이니 내가 나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는 없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여기에서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는 판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도 내 개인의 이익과 어떤 판단을 할 때요, 결정을 할 때요, 가정의 일들 아니면 직장의 일들, 사람과의 관계 속 아니면 교회 일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결정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그가 비록 밧세바의 잘못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뭐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이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가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좀 전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전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때 19절이죠.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 자, 이때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이었던 이때 이 사람은 다윗과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며 도망 생활을 할 때에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다윗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곁에서 도왔던 인물이에요. 이 이때라는 이름의 뜻은 곁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말처럼 다윗의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도왔어요. 그러나 그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죠. 다윗은 지금 위기를 만났잖아요. 위기를 만나 도망을 할 때 가드 사람이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이때는 충분히 다윗과 say goodbye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만 헤어질게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도 아니고 과거에 몇 번 만났던 인연으로 함께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던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다윗이 1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나와 함께 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까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가 있을 곳에 있어라. 왕은 누굴까요? 여기 왕은 압살롬을 이야기해요.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지 않았느냐. 너는 충분히 그에게 가서 나는 다윗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압살롬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너는 충분하다. 그가 받아줄 거다. 이런 의미예요. 20절에 너는 이제 어제 왔고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자, 가라. 너의 동포에게로 가도 좋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축복하면서 그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는 모른 척하고요. 헤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는 지는 별이고 압살롬은 뜨는 별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다윗의 나중에 말처럼 동포에게로 돌아가도 되고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그거 어쨌든 돌아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이때가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의 맹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때가 다윗과 함께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곁에 그가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의 진실함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이때가 거론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진실하게 진리에 붙들려 살아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위기를 만난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과 진실로 함께하겠다. 진리와 함께했던 그와 나도 진리와 함께하며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때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이었고 또 그는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군대가 많았어요. 그를 따르던 식솔들도 많았어요. 부하들도 많았단 말이죠. 내가 만약 다윗을 따르면 그들도 고생할 게 뻔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와 함께했던 다윗. 나도 진리와 함께하겠다.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만약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와 함께하지 않고 압살롬을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된? 만약 압살롬을 따랐으면 그는요 군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방 군대 아닙니까? 압살롬이 누구부터 먼저 전쟁터에 내보내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요. 이때부터 내보냈겠죠. 그는 죽어도 상관없는 자니까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를 먼저 내보냈을 것이고 이때는 다윗과 결국 맞닥뜨려 전쟁을 벌여 먼저 죽게 됐을 거예요. 이건 뭐 충분히 개연할 수 있는 상상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 결론을 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아까도 똑같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이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다윗도 그렇고요. 결국 진리를 따르는 자, 내 뜻이 아니고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오늘 내 개인의 이익과 내 개인의 생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나 찾고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이에요. 요거 찾고 시편 말씀도 한번 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세상의 이익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시편 6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작게. 자, 시편 3편 이 말씀은 자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그죠? 자, 오늘 본문 이 상황에서 기록한 시예요. 그리고 훗날 그가 기록한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이 자기를 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면 시므이가 쫓아와서 다윗을 그렇게 막 저주하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해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5절의 고백은요,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노상에서 자잖아요. 왕궁이 아니라. 잠잘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살았구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워 자고 깨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군요. 심지어 천만인이 저 압살롬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징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좀 돼서요, 먼저 우리 찬양하기 전에 공동기도문 올려드리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는 특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지막 오른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상달되고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살피며 기도할 때 깊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옆으로 또 아래로 깊어져야겠습니다. 자, 네팔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출발하게 될 네팔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사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이옵소서. 아멘. 자, 내년도에 출발할 네팔 선교팀이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도 아마 티켓을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도의 제목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하남고등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학문과 신앙교육이 조화를 이루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역사회와 나라 전체에 칭찬과 명성이 널리 퍼지는 귀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어제 낮에 우리 교정 선생님을 마당에서 좀 만났어요.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죠? 네, 금요일 내일은 교사들 신앙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 신앙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청년들을 위해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진학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답답해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더욱 깊어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우리 후렴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과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옆으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새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도 1월달에 하나님 아버지 네팔에 나아가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쌓이도록 인도하시며 쌓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기도합니다. 바라옵고 소망하오기는 하남고등학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남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신학연수를 위해서 불러오니 그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소명을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를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학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젊은이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청년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한시에 모여 기도할 때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39년이 된 교회지만 우리 교회 역시 청년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오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우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폈던 다윗 그리고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진리를 따랐던 이때를 보며 우리도 하나님 다윗과 이때처럼 내 개인의 영달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먼저 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옆으로 넓어지며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래로 깊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팀을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때에 따라 한 차례 과정을 밟아가며 준비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남고등학교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신앙연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교사로서의 소명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시험을 잘 치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1시에 모여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교회가 청년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9년 된 우리 정륜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청년과 같은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 이 시간 주 앞에 남아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주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로의 문제와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2대로 3대로 4대로 흘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이루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남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